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 여러분이 매일 보던 포스트잇을 한 장씩을 빼시기 바랍니다. 노란 종이가 있죠. 여기에 앞에 보시면 노란 포스트잇이 있죠. 한 장씩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그래서 펜을 다 가지시고요. 옆에 있는 것, 또 없으신 분들은 옆에 좀 빌려주시고 하시면서 그 미션이 뭐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난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래서 제가 어려운 그림을 그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데 3개의 동그라미를 그리는 겁니다. 아직 그리지 마세요. 근데 어떤 동그라미인지를 아직 설명을 안 한 거예요. 벌써 그리려고 하는데, 동그라미는 뭐냐면은 이 원을 그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여간 원하시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동그라미, 느끼시는 대로, 현재의 동그라미, 또 미래의 동그라미, 이 3개의 동그라미를 그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불과 몇 초 만에 그냥 잘 여러분이 느끼시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동그라미, 2개, 현재의 동그라미, 3개, 미래의 동그라미. 어떻게 그리셨습니까? 못 그리신 분, 옆에 펜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옆에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동그라미를 보면은요, 이게 토마스 코치라는 보스턴 대학 교수이면서 사회학자이고 임상심리학자가 이 동그라미 테스트를 한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3가지 동그라미를 보면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담겨져요. 무엇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동그라미인지, 동그라미 위치가 어떤지, 동그라미의 형태가 어떤지, 겹치는 동그라미가 어떻게 겹쳤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셨기 때문에 그림은 누군가 좀 봐주고, 그리고 그 그림을 감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감상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시면서 내 사실은 속에 있는 마음이 이거구나 한번 여러분이 느끼시고 그리고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느 동그라미가 제일 크게 그려졌습니까? 미래의 동그라미가 가장 크게 그려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혹시 망상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설명을 이제 길게는 못하고 정말 중요한 동그라미는 현재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가 너무 커요. 그리고 과거가 좀 삐뚤빼뚤 그려졌는지 모르죠. 과거에 나도 모르는 그 상처 때문에.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미래만 기대하는 것 때문에 더 좋아지겠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우리의 인생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요, 이 3개로 구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우리의 과거가 어떤 과거고, 우리의 현재가 어떤 현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떤 미래인가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과거는 어떤 과거인가? 상처받은 과거. 사실은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행동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화를 냈어요? 아니, 뭘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내 안에 과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조종을 많이 당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과거, 근데 그 과거가 어떤 과거인가? 상처받은 과거.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근데 미래가 어떤 미래인가? 막연한 미래.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재가 어떤 현재인지 아십니까? 우물쭈물하는 현재.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뭔가를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상처받은 과거, 막연한 미래.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현재. 우리는 어쩌면은
현재가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근데 우리는 너무 현재를 그냥 우물쭈물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막연한 미래 때문에. 그래서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는 이야기. 어제도 똑같아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재작년하고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서 제목이 제일 멋진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구본영 씨, 올해 초에 세상을 떴는데요. 이분의 책의 내용하고 제가 동의하지 않는 많은 것들 중에 자기개발서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너무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피곤해가지고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도. 근데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다가 제목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의 책을 거의 다 사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책 제목 가운데 낯선 곳에서의 아침 들어보셨죠? 익숙한 것과의 결별.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 제목을 질 수 있을까? 참 대단해요. 낯선 곳에서의 아침, 혹은 이런 책도 있죠. 익숙한 것과의 결별. 그런데요, 이분의 책 가운데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낯선 곳에서의 아침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습관과의 결탁. 우리가 너무 습관과 결탁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습관의 동물이 되어서 습관에 결탁되어 있는, 습관에 매여 있고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시키고 싶어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내 힘으로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습관과의 결탁을 와해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런 힘을 주세요. 습관과의 결탁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해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습관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두려움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타트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타트 신드롬. 시작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요, 상처받은 과거, 그 다음에 막연한 미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현재를 우물쭈물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스타트 신드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 무디, 이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에게 가장 어려움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때요, 한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누구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고 내가 성숙하지 않은 채로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방해자는 나입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리고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간다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나가 나를 방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그래서 변화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날마다 인생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탄성이 절로 나오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지루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보세요. 로마서 11장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장까지는요,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그러고서요 12장으로 넘어가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인생이야. 구별된 인생이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줘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돼 하면서 12장 초반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이, 그것은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새롭게 무엇인가를 할 때 내 인생이 점점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감격이고 은총이고 노래고 찬양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변화와 성숙을 하는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라고 했죠? 고향과 친척들, 자기가 있던 그곳을 떠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는 것 같이 저희가 쳐다보고 계신데, 굉장히 쉬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떠나라고 안 하면 안 떠나니까. 그렇죠? 떠나라고 하면 안 떠나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뭔가 자극이 없으면 그대로 안주하고 있는 나. 자, 보세요. 떠나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것에.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 새로운 장소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접촉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운 일인 거예요. 너무 두려운 일. 그렇죠? 떠나는 것은요, 에너지가 몇 배로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익숙한 것은요, 그렇게 에너지 필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지금 하면은 이렇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운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운전할 때 기억나시나요? 막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백미를 보고 막 겁이 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번 운전하고 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고요, 얼마나 이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혼자 그런 것처럼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 할 때는 힘든 거예요. 에너지가 몇 배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고 나면은 이제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하다 보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익숙돼서 그렇게만. 아, 맞아. 우리는 뭐가 세뇌가 되는지 아세요? 다시 시작하면 그것은 에너지를 너무 필요로 하는 일이 되는 거야. 피곤해져.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떠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은 뭔지 아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해라. 떠나고 도전해라. 자, 보세요. 갈릴리의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의 모습. 그 사람은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무명의 사람으로 인생을 그렇게 끝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델이 되고 우리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그에게 익숙한 건 뭐였었어요? 그에게 익숙한 것은 배였었고 그것은 그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떠났어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러지만요, 이것은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두려움을,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래도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주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아니면 습관에 발목 잡혀가지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진짜 중요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예루살렘 중요한데 거기 떠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유다까지, 유다 거기도 떠날 줄 알아야 된다. 사마리아, 아니 땅끝까지. 지금 여기에서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그거였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역사가 일어났나요?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모이면서 정말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요, 주님 안에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됐고, 정말 그 예루살렘 도성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그들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끈끈하게 손잡고서 목회를 하다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소그룹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 공동체가 있어요. 구역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나눕시다 하면은 거기에 난리가 나고, 우리가 이제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우리 이제 마음이 막기 시작했는데 안 돼요. 그러고서 막 그냥 너무너무 막 그냥. 지금 예루살렘의 그런 상황이요, 얼마나 그들이 뜨거워지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것을 자기 거라 하지 아니하고요, 모이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시는 대로 그들에게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때요,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성경 것을 흩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떠났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유대에 갔어요. 사마리아에 갔어요. 저 로마까지 갔어요.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끼리만 막 이러고 있었다면 그건 거기서 그냥 끝나고 한 세대 끝나고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이요, 나하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인생, 그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먼저 나 가정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여러분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 가정, 내 가족들,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는 것도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을 뛰어넘어서 다른 곳에 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시대가 정말 각박한 시대가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흥이 없는 시대가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가족만 있어요. 아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노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교회도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 아니 저 세네갈에 있는 교회, 저 세계 땅끝까지 있는 교회들이 잘 돼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만 잘 되다가 끝나면 우리 세대로 그냥 이러고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임식을 하지만요, 그 캄보디아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렇게 되면 그 한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정말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너무 나 중심적으로 그 안에서만 쳇바퀴만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이 아니에요. 내 일상적인 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 취미와 내 가족과 내 일상적인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더 크게 도전하고, 비록하다 거기에서 우리가 험한 일을 만나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두려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두려움은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정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제 설교보다도 우리 육동성 선교사님 네 분의 삶이 한편의 그 드라마가 정말 기가 막힌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제 선교사다, 목사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신학교에 온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하도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떠밀려서 할 수 없이. 두 번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 쫄딱 망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실패한 후에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종류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전성기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학에 입학하면서도요, 자기가 더 좋은 학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뭐 법대다, 의대다, 무슨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다 다 합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 거기에 합격했지만 그거 뒤로 하고 포기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인생에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최고의 전성기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류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육동성 선교사님. 의류 사업을 했어요. 수출을 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배 두르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경영하던 사업을 다 뒤로 하고 그것을 다 넘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아십니까? 신학교를 가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얼마를 사역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캄보디아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성광배치학교가 세워졌지만요, 우리 육동승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같이 후원도 하고 같이 물질도 들어갔지만요, 육동승 선교사님 자기가 가진 재산과 그리고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열정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은퇴하면서 내가 번 것 가지고 더 배 두드리면서 살 수 있지만은,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 힘든 것,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골로 들어간 거예요. 캄보디아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의 근현대사 속에서 가장 비참했던 지역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캄보디아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도 그것이 나왔는데 킬링 필즈라고요. 여러분, 폴 포트에 의해서 그가 주도가 된 공산 무장단체인 크메르 루즈가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지식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죽였는지 아세요? 공식적으로는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3분의 1이 된다고 하니까요. 수백만 명이 죽은 땅이에요, 그 땅. 지금도 거기 가보신 분들은 보신 분들이 계시지만요, 그 뼈들이요, 그냥 파묻어가지고 그거 캐내니까 그 뼈들이 얼마나, 그걸 다 지금 전신하자. 참 이런 비극이 있을까요? 어디에서 내전이 일어났는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를 많이 듣지만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한 4년에 걸쳐서 그렇게 됐나요? 수백만 명을 그냥 파묻어 죽인 거예요, 그냥. 이런 비참한 비극이 있냐고요. 참 어두운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캄보디아를 가지고, 캄보디아 사행시지요. 한번 여러분이 운을 한번 띄워보시면, 캄캄한 땅, 보잘것없이 보이는 땅, 되게 못 사는 땅.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거기 있었네요. 그리고 우리 육동성 목사님이 거기로 간 거예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 땅에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오게 하고, 지금은 그 지역 유지들이요, 다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이 바로 거기거든요. 왜냐하면요, 법적으로 절이 있는 반경 1km 안에는요, 교회가 세워지질 못합니다. 절이 있는 반경 맞나요? 1km인가요? 500m 1km예요. 2km? 더 넓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요, 절이 다닥다닥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학교를 잘했으면요, 그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여기 교회 세우라고 거기 교회를 허락해 준 거예요.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어두웠던 캄캄했던 그 캄보디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 거기에 지역 유지들이 마음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학교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저는요, 지금보다 사실은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이루고서 이제 이임을 하지만요, 이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땅 문선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후임이 이금춘 성사님께서 그 일을 이제 맡아서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거 다 넘기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저는 10년 후, 20년 후가 더 기다려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신겨줬잖아요.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었는데,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었는데,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었는데,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될지 몰랐는데, 바로 성광 빛의 자녀 학교를 통해서 내가 꿈을 꿔야 되고 공부할 줄 알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저는요, 수많은 간증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물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10년 후, 20년 후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놀라운 간증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같이 물질을 보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줬을 때 그 한 지역이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되는구나. 저는 10년 후와 20년 후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계 각지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파송한, 우리는 10가정의 파송 선교사가 있는데 그들이 가는 데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모이는 숫자보다 우리 세계 각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하나님이
되돌이고 누드릴 수 있었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주셨어요. 육동순 권사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일에 일어났어요. 가만히 저희의 인생의 뒤를 돌아봐도요, 우물쭈물했을 때가요,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했을 때, 시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는지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80년대 중반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저를 붙잡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냥 가지 말라고. 여기 이렇게 좋은데 왜 한국을 가냐고. 실제적으로 제 앞뒤에 20, 30명 되는 사람들이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 같이 많이 만났어요. 사람들을 다 나는 졸업하면 한국 갈 거라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미국에 눌러 앉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 그 당시에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지금 그때 나온 사람, 그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미국에 남아있고, 남아있는 사람은 서울신학대의 김삼복 교수라는 분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요, 군대를 안 가고 공부를 하고 왔고, 그리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을 나오면은 바로 군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주권을 봐서 군대 안 갈 수 있고, 잡아 끄는 사람도 있고요, 개척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얼마나 좋은 조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면은 분명히 여기는 힘든 곳이에요. 제 친구들 여러 사람이 그래서 미국에서 눌러 앉아가지고 군대를 안 간 친구들도 있고요. 거기서 지금도 계속 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가지고 제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서 다 적응됐던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한국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볼 땐 손해였었어요. 그러나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가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정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하고 너희는 전진해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계속 우물쭈물하는 현재가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지 그렇게 우리 가족만 이렇게 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도전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는 삶의 모든 일상적인 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 던지라고 하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독립을 해가지고서 아주 좋은 회사, 견실한 회사를 멋있게